열왕기상 22장 29, 30절입니다. 아합은 전쟁에 올라가면 죽을 것이라는 미가야 신탁을 무시하고 여호사밧과 함께 전쟁을 치르러 길앗 라못으로 올라갑니다. 길앗 라못은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약 70km 정도 떨어진 요단 동편에 있죠. 이곳은 왕의 대로와 주요 대간선이 만나는 곳에 전략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34절에서 아람 왕은 이스라엘에게서 취한 성읍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돌려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합은 아수르가 힘이 조금 약해진 틈을 타서 아람과 전쟁하여 이곳을 되찾으려 한 것 같습니다. 전쟁 전에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자신은 변장을 하고 갈 것이니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으라고 합니다. 그가 변장하려는 이유는 미가야 신탁을 무시하고 전장터에 올라왔지만 마음 한편에 두려움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옷을 입고 다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면 죽음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대신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그들의 입으라고 청한 것은 여호사밧이 자기 대신 적들의 공격 대상이 되도록 만들려는 의도였습니다. 아합은 변장하고 전장터로 갔습니다. 30일 33절입니다. 이 장면은 아람 군대 상황으로 아람 왕은 그의 병거 지휘관들 32명에게 특별 명령을 내립니다. 병거 지휘관들은 아람 군대 주요 지휘관들로서 아람 왕은 그들에게 작은 자나 큰 자와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고 지시합니다. 아람 왕은 전쟁에서 지휘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병사들이나 지휘관들 몇 명을 죽이고 잡는 것보다는 왕을 잡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확실하게 승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특히 왕이 이끄는 전투에서는 왕이 죽으면 부대는 그대로 흩어집니다. 이런 아람 왕의 명령은 미가야가 아합에게 했던 예언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 왕을 통해 아합을 죽이려는 계획을 실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이러한 작전 명령에 지휘관들이 왕복을 입고 있는 여호사밧을 보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확신하고 그에게로 돌아서서 싸우려고 달려왔습니다. 여호사밧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다라고 번역된 동사 자하크는 일반적으로 위험이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호와께 도움을 요청하며 부르짖을 때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몰리자 여호와께 부르짖은 것이죠. 여호사밧은 여호와를 잘 섬겼고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이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병거 지휘관들은 자신들이 쫓고 있던 사람이 이스라엘 왕 아합이 아닌 것을 확인한 후 추격을 멈추고 돌아섭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부르짖음으로 인해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역대하 18장 31절에서는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도움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의 도움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34, 36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도움으로 죽음 문턱에서 살아난 반면에 아합은 우연히 어떤 사람이 아합을 마칠 의도 없이 쏜 화살에 맞습니다. 그것도 가슴, 갑옷, 솔기 사이에 맞았습니다. 여기서 화자는 의도하지 않게 갑옷, 솔기 사이에 맞았다 표현하는데 이는 거의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아합이 기적에 가까운 확률로 화살에 맞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가리키죠. 아합은 미가야를 통해 들은 여호와의 신탁을 피하려고 왕복을 입지 않았고 대신 유다 왕을 미끼로 세웠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갑옷까지 꼼꼼하게 입었지만 여호와께서 날린 화살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합이 왕이고 갖은 책략을 갖고 있어도 세상의 왕이신 여호와의 눈은 피할 수 없었고 여호와의 지혜를 능가할 수 없었습니다.
아합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여호와의 손과 눈을 피하려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고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화살을 맞은 아합은 병거를 모는 자에게 자신이 화살을 맞았으니 빨리 전쟁터에서 벗어나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치료받기 위해 급히 전장을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아합 뜻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전쟁이 점점 치열해져 그의 병거는 아람 군대 앞에서 막혀 오도 가도 못하다가 저녁 무렵에 결국 아합은 병거 바닥에 많은 피를 흘리고 죽게 됩니다. 결국 아합은 죽음을 피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매우 고통스럽게 하루 종일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아합 왕이 죽고 저녁 무렵이 되자 각자 집으로 가라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합의 죽음이 확인된 후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이죠. 결국 아합은 미가야가 예언한 것처럼 전쟁터에서 죽었고 미가야가 참 선지자였다는 것이 분명하게 증명되었습니다. 37, 40절입니다. 전쟁터에서 죽은 아합의 시체를 그의 부하들이 사마리아까지 메고 와서 사마리아에 안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봇 사건으로 인해 아합 가문의 심판을 내리셨을 때 아합이 회개하여 아합 때 내리시기로 한 징벌을 미뤄주셨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사마리아에 안장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열왕기상 21장 19절에서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던 곳에서 네 피를 핥으리라는 예언은 유사하게 성취됩니다. 나봇은 이스라엘에서 죽었기 때문에 나봇이 피를 흘린 곳과 아합이 피를 흘린 곳이 다르지만 이렇게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았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아합에게 내린 심판을 이제 시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후에 아합의 아들 요람은 예후에 의해 나봇이 죽은 곳에서 죽임당합니다. 아합의 업적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그가 건축한 상하궁을 말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상아로 만든 가구 장식과 널판을 벽에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상아는 주로 아람에서 수입했습니다. 아합이 사마리아에 상아로 만든 호화로운 궁전을 만들었다는 것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백향목 궁을 만든 것과 비교됩니다. 이는 아합이 다스렸던 왕국이 매우 부유했음을 의미하죠. 솔로몬의 백향목 궁을 만든 것도 솔로몬이 매우 큰 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며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큰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합은 바알 숭배를 수단으로 부와 영화를 얻었고 그 결과물이 호화로운 상하궁입니다. 아마도 아합의 가장 큰 업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열왕기 기자는 솔로몬과는 다르게 그의 상하궁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한마디만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아합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합의 긴 이야기는 끝납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는 그의 아내 이세벨이 시돈 사람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여호와 신앙을 없애고 바알 숭배를 퍼뜨렸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에서 여호와 신앙을 없애려는 시도에 대해 여호와께서는 엘리야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큰 권능을 보여주시며 아합과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 돌아올 기회를 여러 번 주셨지만 결국 아합은 이런 기회를 모두 버리고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장 악하다고 평가받던 시대에 가장 강한 선지자와 많은 선지자를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표현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겁쟁이 아합의 비겁한 꼼수, 적중된 화살, 적중된 예언, 무책임한 왕의 허망한 최후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